그래서 이름하여 애완용 돌멩이 펫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유행합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게리달은요, 직접 멕시코 해변에서 요만한 동글동글한 달걀 모양의 돌멩이를 종이상자에 수입해서 종이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일반 애완 동물 병아리 포장처럼 구멍도 숨구멍도 순순 뚫어주고요. 밀집으로 둥지도 만들어주고요. 앞거는 여기에 매뉴얼을 적어서 넣었는데 이 매뉴얼 내용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애완 돌멩이는 훈련하기가 쉽다. 앉아, 가만히 있어, 죽은 척 해봐. 이것을 아주 빨리 배울 수 있다. 절대 수영을 시키지 마라. 수영에 소질이 없어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얕은 물에서 가끔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괜찮다. 먹이 없어도 잘 자란다. 꽤 게으르고 고집이 세서 불러도 오지 않는다. 휴가 가는 것을 좋아한다. 주머니 속에서 여행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런 등등의 정보를 적어서 매뉴얼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무려 당시 1970년대 3.95달러, 4달러 가까운 비용으로 판매가 됐는데 몇 개가 팔렸느냐? 당시 미국에 500만 개 이상 팔아치웠어요. 1970년대 3.95달러, 4달러면요, 지금의 한 15달러 정도 돼요. 16,000, 7천 원 정도 되나요? 싼 비용이 아니죠.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로 이런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에게 환상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유머를 포장해서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돌멩이를 애완동물이라고 판매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500만 개 이상.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이 그 돌멩이를 애완동물이라고 여기며 키웠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도 보면요, 가끔 이렇게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방식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되어지고 진행되는 방식이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해진 대로 공식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일도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섭리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나가실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를 통해 알려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켰는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끄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에서 이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막강한 실력자 공주 하셋수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요, 장성한 정도는 아니었죠. 몇 세였나요? 이때 정확하게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정도 됐으니, 고대 나이에 40세 정도 됐으니 장성해도 너무 장성한 나이죠. 장성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우리말 번역이 장성한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까달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육체적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 나이가 장성했다는 뜻보다는 중히 여기다, 높여지다, 존대받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모세가 성장하고 성년이 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히 여김과 높임을 받게 되고 존대를 받을 만큼의 지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요, 모세가 드디어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오른 때에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 전체 끝까지 이해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굳이 이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모세의 양어머니 하세수트 공주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막강한 힘이 있었던 애굽 왕조 가운데 유일한 여성 권력자였어요. 그의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딸로, 또 투트모스 2세 때에는 그의 부인으로, 또 투트모스 3세 때는 그의 어머니이자 또 장모로 그렇게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들은 교체되었으나 그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이 바로 이 하세스투 공주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실권을 지녔던 이유는 이 하세스투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이 정실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자녀가 이 하세스투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투트모스 1세는요,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의 후계 대를 이었던 투트모스 2세는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도 이 정실이 아닌 첩액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정식 왕족의 혈통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적통인 이 하세스투의 공주를 이 배달은 이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투트모스 2세 때는 유일한 적통인 공주로, 또 투트모스 2세가 왕일 때는 그의 부인으로, 왕권은 남편에게 있어도 왕의 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하세스투 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의 영향력도 권력도 막강했죠. 또 실제로 이 하세스투의 남편 투트모스 2세는요, 매우 병약했다고 해요. 12년간 통치하는 동안 그래서 실제적인 권한은 이 하세스투 왕비에게 있었고,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게 되는데, 그런데 또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돼요. 이 하세스투와 투트모스 2세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왕자가 없었어요. 딸만 나왔어요. 그래서 12년 통치하고 일찍 죽게 되자 또 이 다음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왕위를 이어주느냐? 역시 정실이 아닌, 하세스투가 아닌 첩액에서 낳은 투트모스 3세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투트모스 3세도 남자로서 왕위 계승은 이었지만 왕족의 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세스투 왕비가 낳은 딸을 또 결혼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하세스투 이 왕비는요, 이제는 왕비에서 또는 이 장모로서 또 실권을 가지게 되고, 투트모스 3세의 나이가 어렸으니까 또 역시 굉장한 실권을 가지고 또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 하세스투 왕비가 보면 아들이 없었어요. 자신도 딸만 있었고 자신이 낳은 이 적통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일 강가에 고추 달린 아들이 떠내려왔으니, 이 하세스투 이 왕비고 공주고 장모인 이 실권자가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었겠죠. 낼름 바다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거예요. 모세를 양자로 들이면서 사실은 하세스투 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바로 이 표현,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의미를 다 담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나이만 장성한 것이 아니라, 육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의 양모 하세스투의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현재 왕인 투트모스 3세와 충분히 견주어 겨룰 만큼 애굽 왕권의 실제적인 서열 2위로서 장성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기록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까요? 어느 정도 힘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성경은 그 사실을 한 사건을 통해 알려줘요. 그렇게 장성한 모세의 눈에 어느 날 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 모세는 어릴 적 친모 요게베에 있어서 배운 자기 민족을 기억하게 된 거죠. 본문을 보니까 이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을 보려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자기 동포를 찾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건을 보게 되죠. 한 사건은 우리 성경 11절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된 걸까요? 그냥 우연히 왕궁을 나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자유인 신분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것도 극한
통제받는, 강제 노동을 하는, 통제받고 감시받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는 그런 공사 현장에 모여 있었어요. 지금 모세는요, 자기 동족이 있는 그곳,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건축되는 그 공사 현장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의 두 당사자, 어떤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은 아마도 이 공사장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 애굽 사람이었을 것이고, 히브리 사람은 그 공사장에서 노역하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제 노역으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애굽인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의협심이 강해서? 그저 같은 동족이 애굽인에게 히브리 동족이 맞는 것을 보니까 막 피가 끓어서? 아마 지금 모세의 신분이 비록 양자이긴 하나 애굽 왕족의 신분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자그마치 애굽 최대 실권자 하세수투의 양자였고, 현 왕 투트모스 3세와 이 첨예한 권력의 경쟁 구도에 있었던 중요한 실권자였으니 이런 정도의 아마 살상의 권한은 모세에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힘이 있었으니 욱하는 마음으로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금 과하죠. 그냥 더 이상 애굽인 감독이 더 이상 히브리 노예를 때리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혼을 내주었을 정도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주위를 살펴서 애굽인 감독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 시체를 유기할 정도의 일을 했어야 했을까? 사실은요, 11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알아 해서 이 치다라는 단어의 해석이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그저 이렇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쳐 죽였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의 단어로 죽일 만큼 때리다, 때려서 죽일 정도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 이 11절의 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단어와의 차이는 죽음의 유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확실하게 때려서 죽인 경우이고 11절에 치다라는 것은요,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애굽인 감독이 히브리 노예를 어떻게 폭행한 거예요? 그저 일하도록 다그친 정도, 매질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참하게 죽일 것 같이 때렸다는 거예요.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게 된 거죠. 충분히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세가 자기 동족이 그 자리에서 강제 노역 중에 잘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 모세도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사건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이 13절에 이어져요. 우리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일을 겪었는데 다시 그 장소, 즉 강제 노역의 공사 현장에 모세가 또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히브리 동포끼리의 싸움을 발견하고 또 말리게 되죠. 자, 이때도 그저 주먹으로 치고받는 정도의 치다가 아니에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죽을 정도로 매질하는 싸움을 모세가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끼어듭니다.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말을 듣게 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전날 애굽인 감독을 죽이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는 좀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게 애굽인 동족, 애굽인을 죽이고도 다음날 또 똑같은 장소에 올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모세가 그 일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24절 내용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왕자의 신분이었다고 그랬어요. 최대 권력자 하세수트의 양자였고 현 왕과 권력을 다투는 그런 경쟁 구도였어요. 그런 정도의 권력자가 이런 정도로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이 다음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텐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요 결국 이 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왕궁을 떠나게 돼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되죠. 여러분 미디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미디안은 그 기원이 민족의 기원이 아브라함과 구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도 결국 그 혈통으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 무슨 족이라는 거예요? 셈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셈족. 여러분 애굽은 아프리카 후손은 어떤 혈통의 후손인가요? 함족의 후손이죠. 혈통이 달랐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애굽은요 그 뿌리 그 자체가 혈통이 달랐어요. 미디안은 그런 혈통적 적대감으로 애굽과는 긴장 관계에 있었고 그런 이유로 이 애굽 왕 바로도 더 이상 모세를 추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디안과 모세는요 같은 셈족의 혈통이었어요. 모세는 자연스럽게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됐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가정에 동화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절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이 딸들을 도와 양떼에 물을 먹이게 했다고 모세를 바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모세가 애굽의 귀족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애굽인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혈통이 셈족이었음을 서로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같은 셈족이었고 또 준수하고 애굽 왕실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니 사육감으로 아마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딸들이 양떼를 쳤을 때 물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알고 있었을 때 쉽게 도와줬던 이 애굽인으로 보이는 모세를 이 미디안 제사장은 아주 쉽게 쾌히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사실 모세 운도 참 좋죠. 꼭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요. 딸만 7인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죠. 장성한 딸만 7인. 양떼가 많아서 그 딸들이 양떼를 쳐야 되는데 늘 힘이 없어서 다른 양치기들한테 괄시를 받고 이 광야고요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우물물을 발견해서 파게 되면요 커다란 바위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양떼들이 다 와서 양치기들 여러 명이 힘을 합해서 돌문을 움직여 물을 먹여오고 또 닫아놨던 거죠. 자기들만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괄시했겠죠. 그렇게 어렵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시름과 걱정이었고 이 딸 7을 어떻게 해치우나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죄를 짓고 도망가는 나그네로 모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모세를 그냥 그렇게 보았을까요? 도망가는 나그네로 혹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그런 애굽인으로 그냥 그렇게 보았을까요? 아니면 꼭 잡아야 될 사윗감으로 보았을까요? 결국 모세는요 이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간 애굽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애굽의 그 모든 문화와 지식을 통해 교육받았다면 이제 나머지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연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되죠. 애굽에서의 40년과 비교해 보면 힘들고 형편없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었죠. 그래도 나름 애굽에서 서열 이후의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미디안 광야 딸부잣집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는 양치기 신세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처량한 신세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을까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왜 이런 연단을 겪게 하셨을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의 편한 생각으로 보면 애굽의 왕실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권한과 권력으로 출애굽하게 되면 더 쉽게 애굽인과 어떤 그런 불편한 일들 10가지 재앙을 거치지 않았어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쉽게 출애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런 방법으로 모세에게 지금 시련을 주고 계셨을까요?
그래도 나름 도망자 신세 치고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집도 있고 여우 같은 부인에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 발자련이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애굽의 2인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전락한 미디안 광야의 이 양치기 신세에 비교하면 형편없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이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더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가끔 그런 원망을 해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끄셨을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셔요. 우리가 보기에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더 힘들어진 것 같고 어려워진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고입니다. 아니,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왕자, 애굽의 차기 대권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최선일까요? 여러분, 아까 15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었다고 그랬죠.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아까 우리가 질문으로 남겨두었던 부분이죠. 왜 모세는 애굽인 감독을 죽이고 다음날 또다시 그 자리에 나가서 히브리 동족의 싸움을 말릴 정도로 대범하고 사실 애굽인 죽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또 애굽의 제2의 실권자였고 애굽인 감독을 죽일 만한 그런 만한 권한과 권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켰다고 두려워하고 15절에서 보면 애굽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애굽의 왕족이었는데 서열 2위였는데 가장 강력한 실권자 하세수트의 양자였는데 왜 두려워하고 이 바로 왕은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기서 바로는 누구인가요? 바로 투트모스 3세였죠. 병약한 아버지 투트모스 2세의 첩실의 자식으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혈통의 정통성은 왕비 하세수트에게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통을 위해 하세수트의 딸과 결혼해야만 했고 그래서 왕비이자 장모인 이 하세수트의 섭정을 받아야만 했던 이 투트모스 3세. 그런 투트모스 3세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요. 하세수트에게 어느 날 양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모세, 충분히 장성해서 이제는 투트모스 3세의 위협이 되는 그런 정적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투트모스에게 어느 날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해요? 이 하세수트마저도 그에게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애굽인의 관리를 죽였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신분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어 애굽인을 죽였던 거죠. 충분히 반역의 죄로 꿰어서 모세와 하세수트 일거 정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반역의 죄를 물을 수 있게 있던 거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정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모세와 투트모스 3세와의 알력 관계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준비되어 왔던 싸움입니다.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늘 오늘만을 아마도 손꼽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하세수트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세수트가 천년만년 살 것 아니었겠죠.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예견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런 일이 아니어도 하세수트와 모세는요, 아마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 사건, 모세의 사건을 통해 모세는요,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셈이었죠. 비록 40년의 짧지 않는 세월이었지만 그 시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시간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40년 동안 투트모스 3세는요, 철권 통치로 애굽 땅을 계속해서 다스렸어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몇 년인가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애굽 왕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왕이 누구예요? 모세를 죽이려 했던 투트모스 3세예요. 투트모스 3세가 4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을 철권 통치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투트모스 1세 때보다도 더 심한 혹정과 엄혹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요, 가장 엄혹하고 비참한 시기, 투트모스 3세의 치욕, 아주 엄혹한 철권 통치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애굽 역사상 유례없는 철권 통치로 40년 넘게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이 투트모스 3세였어요. 아마도 이 시기에 모세가 애굽에 있었다면요, 제일 먼저 정적으로 제거되었을 거예요.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힘들고 엄혹한 노예 생활을 했었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만이 하시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래서 모세를 이끄셨던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그것이 모세에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최선이었고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에게는 최선이었고 최고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각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모세로 치면 애굽 왕자, 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서로 지금 우리의 시간이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최고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요, 최선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장수로 시집 오시게 된 것이 최선이고 최고였다는 거예요. 장수에서 태어나서 장수에서 자라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선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른 데 시집 갔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어디 좀 다른 데 태어났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작은 위치 차이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장수 땅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비껴갔으면 저 38선 넘어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아프리카 더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선이고 최고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